할지니라. 아멘. 자,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내용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고대 법이요, 고대, 그죠? 이게 언제라고 했어요? 3,500여 년 전 얘기라고 했어요. 3,500년이나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는 지금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법이 좀 거칠어. 지금과 같은 그 세련된 법이 아니고 좀 이렇게 걸기걸기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없어.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야. 다만 이때 이런 법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주신 목적, 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 또 폭행,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시민법. 구약의 율법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법들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도덕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종교의식법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법, 그죠? 그 내용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도덕법과 시민법은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정신과 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종에 대해서 그 고대 사회는 종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그 정복당한 민족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요. 그렇게 그 사회 문화가 그 당시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때 그 사회적인 그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종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히 그 종 중에도 누구요? 히브리종. 히브리종이면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종이요? 다른 종족이요? 같은 종족이죠. 자기 종족이요, 자기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선민 이스라엘의 그 행동 규범에 있어서 뼈대를 이루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과 같은 법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서 우리 20장에서 십계명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서 20장에 이러한 십계명이 되어 있고, 또 제사 드릴 때 제단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계단을 만들지 말고, 그죠? 또 돌 다듬지 말고 그렇게 네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제사법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신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서는 십계명의 실제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5계명과 6계명에 관련된 율법이 지금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1장 1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종이 되고 자녀를 종으로 팔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려울 때 50년, 60년 전에도 자녀들을 돈 있는 집에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죠? 그 집에 가서 너 일 도와주면서 있어라. 그리고 자녀를 주면서 돈을 받잖아, 부자한테. 그죠? 그 우리나라도 있었잖아. 그것도 불과 뭐 5,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이게 지금 3,500년 전인데 그런 게 없었겠어요? 있지.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종이 되고, 또 형벌, 형벌로 인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죠. 너 종살이 하면은 나 이 형벌을 면제해주마. 이래갖고 종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죠. 또 옛날 조선시대 보면은 그 역적 모의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도력을 내지만은 또 살린 사람들은 다 노예를 종을 만들어 버리잖아. 그죠?
관노를 만들고 막 그렇게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여자들은. 예?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난이나 형벌 때문에 노예로 돼버린 이 동족, 히브리 민족이 있어. 다른 민족은 그야말로 이제 내가 정복한 피정복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가장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구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그 종이 된 사람들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인권 보호지,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종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고 존중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오늘 방금 읽었지만, 그죠? 남자 종이나 여자 종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종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적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지금도. 지금 좋은 제도는 없지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 가면 다 어때요?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아동학대가 심하고 자녀들이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아동학대 70, 80%를 누가 학대하는 줄 아십니까? 계부나 계모가 아니요. 친부모가 그 짓을 하더라고. 친부모가.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 21장에 있는 이 법만 알고 있어도 자기 종한테도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자녀를 막 주워 패고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혼은 낼 수 있어. 혼내는 것과 주워 패고 막 폭행을 하는 건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이 노예 신분자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12절로 17절에는 사형에 관한 법이 나와. 사형. 그죠? 인권 보존을 위한 특별법이 제시되는데 이어서 자, 1절로 11절은 인권 보호.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2절로 17절은 뭐요? 그 질서를 유린하는, 인권과 질서를 유린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데 뭘로 처벌해요? 사형으로 처벌해. 죽일지니라 계속 나오잖아. 죽일지니라. 인명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 그리고 예외 조항이 나와. 참 하나님이요 세심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12절 보면 같이 읽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이건 당연한 거죠.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지. 그러니까 사형제도야, 이게 사형제도.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라 그랬어. 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과실치사요. 그죠?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만 내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죽이는 경우도 있죠. 과실이 있잖아, 과실. 특히 요새는 자동차나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과실치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네가 사람 죽였으니까 사형. 그래갖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람 죽였다. 사고 났다. 너 죽어. 그래갖고 다 사형시켜야 돼? 아니잖아. 여기 딱 나와 있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라는 뜻은 자기 의도, 인간의 의도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실, 사람 죽인 사람 자체에 있어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면은 억울하잖아, 그죠? 실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곳을 정해놔. 이것을 뭐라 그러죠? 네,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각 지파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대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수로 사람 죽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복수하고 막 나를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도망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걸 다 만들어 놨어.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딱 있어. 그래서 아무나 돌아가지고 함부로 막 사람을 죽이고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딱 만들어, 법으로. 그러니까 과실범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조선의 8조근법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굉장히 투박하고
간단하게 그냥 십계명처럼 그냥 줄기만 나와 있어. 자세한 이런 내부 세부 사항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살인죄, 일반적인 살인죄.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 부모를 구타한 죄. 부모를 죽인 게 아니고 부모를 구타해. 부모를 때려. 존속 폭행이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그만큼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무섭고 중대한 죄라는 뜻이죠. 네.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그죠? 학생들이 이런 걸 배워야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고, 그죠?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 거 아니야. 이런 걸 모르면 지 승질나는 대로 하는 거지. 그죠? 그렇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거죠. 응?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유기한 죄. 납치한 사람 있죠? 납치한 사람.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 그를 반드시 죽여라. 납치는 무서운 죄지. 여기에는 어린아이들 유기하는 것도 들어가죠. 그거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천이 공로할 짓입니까 그게. 어제도 TV 보니까 그날 이리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5살 된 딸을 데리고 부모가 이제 여행을 어디 가느라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옛날에는 기차가 막 오래 걸리잖아, 몇 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아이를 놓고 옆에 앉혀놓고 잤단 말이야. 잠이 들었어. 잠이 깨보니까 딸이 없어. 놀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니까 한 사람이 그런 거야. 어떤 청년이 그 딸을 데리고 내렸다 이거야. 어디서 내리냐? 이리역에서 내렸다는 거야. 이리역. 지금 익산역이요. 계속 확 쫓아갔는데 못 잡았어요. 결국 그 딸은 나중에 그 이리역 근처에 있는 논두렁에서 발견됐는데 변사체가 된. 네. 그런 아주 악랄한 놈들이 있다 이 말이요. 응?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응? 당연히 능지처참을 해버려야지.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확한 경우가 있잖아. 그죠?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가 명확하고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 사형시켜서 없애버려야지. 모두를 그 교도소에 넣어놓고 세금 축내가면서 매개 살리고 있냐고. 그놈들이 왕이래. 사형수들이 막 교도관한테도 함부로 오고. 자기는 어차피 사형 당할 놈인 게 끝까지 간다 이거요. 막 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교도 행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도대체 사람들이 인권 하는데 그 인권을 제대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 인권 보장하는 거 처음에 딱 해줬잖아. 그 종들 보장하는 거. 그죠?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사람들 보호해주지만 이런 살인자들, 이런 인간에게 가해를, 해를 가하는 이런 인간들을 인권이라고 존중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희생당한 사람은 뭐야? 그 애기는 뭐고, 그 부모는 뭐야? 그러면, 그지? 그런 것들을 살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주. 봐봐요. 저주만 해도 안 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 저주해도 이렇게 무서운 죄요. 응? 자, 옛날에 이런 짓을 혹시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확 죽이려다가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 응? 나도 좀 찔리는 게 있어. 이게 무서운 죄. 아이 진짜 몰랐다니까. 이런 죄,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런 걸 몰랐던 거요. 그냥 가르치지도 않잖아 도대체. 십계명을 가르쳐 뭘 가르쳐. 맨날 불러 은혜요 사랑이요 이것만 가르치지. 몰라. 우리 동생도 아까 나하고 문자 잠깐 하는데 동생의 자니 뭐니 그런 그리고 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는 북한에다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 왜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냐고. 그 바보 같은 짓이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정치에 무관심하고 있으면. 베네수엘라는요 지금 거지가 다 돼갖고 땅에서 주워 먹고 있고, 바나나 같은 거 하나 살려고 하면 박스로 돈을 가져가야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해갖고 지금 죽을 맛이거든. 근데도 그 독재자를 계속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있단 말이야. 응? 국민들이 바꾸려고 하네. 차베스부터 시작하고 마두라까지 왔는데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그 걔네들은 배가 터지고 특권층을 형성해버려.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어때요? 굶어 죽어 거지가 돼가고 있는 거야. 북한에서 목표하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다 없애버리고 거지를 만들어라, 그거야.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어라. 국가가 배급을 안 주고 못 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말을, 독재자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좀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노란봉투법 같은 거. 그럼 어떻게? 기업을 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 나가 해외로 다. 그럼 중산층이 있어, 없어? 없어. 노동자 다 망하는 거야. 노동자가 기업이 없는데 노동운동해? 어디서 임금을 받아? 예? 그래갖고 기업 다 대출주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 거지만 남지. 예? 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권영국인가 그놈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 그놈이요 15억의 재산을 갖고 있대야, 이 나쁜 놈이. 응? 저는 그렇게 후이오식하고 치부했으면서도 노동자 편이라고 떠들고 앉아있는 거야.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그들. 여러분이 잘 봐야 돼. 노동자를 진짜 유한다면 기업을 키워야 돼, 망하게 해야 돼? 기업을 키워야 노동자가 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못 차리고 말이지. 응? 그들 말에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법을 쭉 보면은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 보존을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명했어요. 왜냐? 이 부모를 구타하는 죄, 사람을 죽이는 죄, 타인을 유괴한 죄, 뭐 납치하고 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이런 죄는 그만큼 가증스럽고 추악한 중범죄라는 뜻이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난무하면 그 사회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철저하게 그걸 응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그런 법이, 그런 죄가 없어야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로 36절 마지막에 보면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 쫙 나오잖아요. 응? 이웃에게 신체상의 손상을 가한 경우, 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지금도 어때요? 사람 때리면 어떻게 돼? 배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야지. 안 하면 이제 벌을 더 크게 받잖아, 그죠? 그 합의해 갖고 오라고 하잖아. 합의, 그게 뭐요? 보상해 주라는 거요. 지금 이 하나님의 법에 그게 벌써 있었다는 얘기지. 재산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의 차를 막 때려 부셨어. 그러면 배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거요. 자,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고, 이웃의 재산권,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 예?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적용이 되죠? 지금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되고 있어. 자,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을 건데, 뭐냐면은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장 23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야, 이렇게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막 하면서 이걸 굉장히 잔인한 보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는데,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눈팅이 한 대 맞았어. 그러면 내가 보복하게 되면 내가 맞은 그 자리 그 사람 딱 한 대만 때립니까? 사람이 그래요? 네 죽으리 핫바바를 만들어버리지? 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10대, 1000대 막 때려버리잖아. 그냥 죽으라고. 그죠? 화가 났으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은 공평해, 불공평해?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만 보복해서 같은 말하자면 해를 입혀라. 그걸로 끝내라 그 말이요. 그 이상 더 해를 입히지 말고.
여기서 한 명 죽었으면 니네 부족도 한 명 죽어 이렇게 끝나라는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한 명 죽었다고 가서 다 때려 부셔 싹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 어? 그럼 이게 이제 세상이 말이요. 질서가 없어지고 정말 막 난장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내가 당한 만큼만 보상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한 법이에요. 이게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있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했어. 발로 한 대 맞았으면 가서 발로 한 대만 딱 차는 거예요. 아, 오른쪽으로 차고 왼쪽으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대만 딱 때려 끝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여튼 뭔 해를 입었어. 해를 입었는데 그만큼만 너도 그러면 도려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살을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뜯어내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내가 받은 만큼의 상처만큼의 그 살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kg에 지금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가서 그 사람 살을 1kg만 딱 도려낼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 이상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죠? 동해보복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엄격하고도 정확한 실현 그리고 사사로운 복수의 악순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거 염소 한 마리 저 사람이 훔쳐갔어. 그러면 그쪽 염소 한 마리 가져오면 되잖아. 그죠? 그쪽 염소 다 때려 죽이거나 다 뺏어올 건 없잖아. 그렇게 하라는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소극적 차원의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으로 적극적 차원의 온전한 새 법,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으로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구약의 율법은 신약 복음이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니까 다 버려라.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신약 복음이 오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정신은 구약 율법이 말하자면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복음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산상수훈의 전신.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의 법을 만들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고대 사회 그 인들에게 이런 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니. 율법 조항의 내용은 구약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된 것으로 그 문자적 구속력도 구약 시대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 부모를 구타한 자는 죽일지니라. 막 딱 보고 지네 아버지 막 때리고 있으면 가서 그냥 그놈 막 찍어 죽여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다. 문자적으로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또 적용을 시키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아들하고 딸이 노인 한참 나이 먹은 아버지를 집에 가가지고 뭉둥이 막 때린 적이 있어요.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 그 죽이려고 했던 거야.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유산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지들 돈 안 준다고. 돈 많은 부모는 조심해야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세상이 지금. 근데 성경대로면 그것들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죽여버려야 돼. 응?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자, 그러나 그 법 정신은 어때요? 산상수훈으로 승화 연결되면서 복음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율법의 세부 조항 자체보다는 그 율법 위에, 율법 뒤에 숨겨있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화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적용시키며 실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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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